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설교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양화진에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묘비 앞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서봅니다. 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나 아플 때나 또 고통스러울 때나 그 묘비 앞에 서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얻곤 합니다. 이분은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24살의 젊은 청년으로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선교사. 그 선교사의 이름은 루빈 네이첼 캔드릭입니다.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성경학교에 진학을 해서 1905년 6월에 졸업을 했으나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너무 나이가 이르다라고 하는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사로 1년, 또 대학 학부 과정에서 1년을 수학하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1907년 9월에 텍사스의 앱윗 청년회 대표가 됩니다. 이 앱윗이라고 하는 이거는 요한 웨슬레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앱윗 청년회 대표가 되고 남감리교 외국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텍사스의 앱윗 청년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땅에 있는 그녀의 편지 한 통을 받았죠. 그 편지글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이기도 하죠.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이 편지를 받은 우리 청년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선교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련회 바로 그 다음날 조선 땅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루빈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908년 6월 9일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받았으나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5살의 꽃다운 처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꼭 조선 땅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 텍사스의 앱윗 청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선교의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 땅으로 한 20여 명이 운둔의 땅, 그 당시에 조선으로 달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텍사스 앱윗 청년회에서는 해마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조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루빈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도 참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탄압이 점점점 조선 땅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들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밤입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조선 땅에 가지 말라고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 되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꽃씨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 조선 땅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면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편지였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루비 캔들이. 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의 아들 목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를 정말 구체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존 모트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1946년에 노벨상을 받은 존 모트, 세계 제1의 에덴베러 선교대회 의장이었던 이 존 모트의 모교회가 몽클레어 제1교회였고 저의 아들이 8년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전에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 감리교 텍사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의 고향입니다. 며느리는 교수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텍사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게 영적으로 진 빚을 이제는 갚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파송해서 그 영적인 빚을 한국 사람들이 갚아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시는 분.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는 분. 그분. 오늘 설교는 교회를 사랑하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그 교회, 바로 교회가 소중한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생각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귀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교회.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자, 또 하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가 많고 문제도 많고 제약도 범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허덕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다 충만함을 얻고 다 예수님 짜리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희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유일한 곳이 어딜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자,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가치는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 값은 엄청난 것이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8절 너무 길어서 제가 27절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의 염려, 자기의 걱정, 그것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 너무 귀한 교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교회. 교회가 크든 작든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폄하시키는 것은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싫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 성경은 강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랬고요. 교회의 머리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몸과 머리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의 귀함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어떻게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이 말은 어리석은 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옥에 넘기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쭉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으로 끌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죠.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크든 작든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신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에덴 동산은 교회였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이 족장시대에 단을 쌓고 있는 단은 교회죠. 또 장막과 성막은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헤롯 대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건 다 교회죠. 그러나 이런 교회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걸어다니는 성전인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내가 바로 교회,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놀라운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에 온전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들이다. 우리의 몸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몸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까? 그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터라는 거예요. 터.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터가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터다. 또 하나, 그럼 옛날에는 교회를 질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모퉁이 돌을 세우고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모퉁이 돌, 주춧돌, 기둥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내 몸의 모든 것을 건축 자재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건축 자재들을 다듬어가지고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죠. 여러분 차 끌고 공사 중인데 가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지만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그 감정 따라 움직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좀 부딪히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내가 죽지 못한 것이지.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몸에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음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 주사랑 교회는 예수 생명. 근데 예수 생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나는 죽었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새 피조물이 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참 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움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잘되게 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 풍요의 통로, 강건함의 통로, 승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우리의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해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니까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위대할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이죠. 부름받은 자의 모임.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할 폐단도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덜커덕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교회를 통로로 삼고 일을 하신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또 상하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우리가 내적으로는 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돼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는, 열방을 살려내는,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